자, 오늘 이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 아,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그 교과 시간에도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좀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 아마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떤 사건을 법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어떤 헌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알파라는 힘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먼저 국회의원 제적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될 이유와 어떤 그런 것을 과반 이상이 이제 국회의원이 그 안건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150명 이상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하면 이제 그것을 전체 회의에 붙여서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가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요. 대충 그 정도 돼요. 15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결의 통과되려면 3분의 2면 한 200명 이상이 이제 그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국회에서는 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올려가지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3분의 2가 그 탄핵이 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적인 해석을 결정을 심판을 내려줘야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합쳐도 17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결을 하려면 숫자가 부족하죠. 자, 그 나머지는 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들의 찬성표를 받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탄핵안이 제출돼도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그 집권 여당에서 거의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했죠.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화면을 좀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이 민심이었죠. 그래서 매 주말마다 이렇게 시민들이 여기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또 각 도시마다 지방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인원이 거의 1,5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물론 한꺼번에 모인 것이 아니고 연 인원, 매 주마다 모이는 그 인원이 누적 1,500만 명 이상을 넘겼습니다. 자, 이 시민의 힘은 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이제 압박이 되었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 탄핵 결의안은 국회에서 230명이 넘는 찬성의 표를 얻어서 가결이 됐고요.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져서 헌법재판관이 보통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한 명이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8명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3분의 2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수결인가?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탄핵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죠. 자, 여기 우리 화면에 보시면 여기 Vox Populi, Vox Dei라는 말이 있죠. 이 라틴어라고 그래요. 저도 라틴어를 처음 써보는데 이 Vox는 목소리라는 뜻이고 Populi는 people,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Vox Dei, Dei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voice of God. 바로 민중의 목소리는 곧 하나님의 목소리다. 자, 우리 이제 공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공자가 아니고요, 맹자. 민심은 천심이다. 참 이것은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요. 자, 여기 우리 이제 포퓰리라는 민중이라는 말, 영어로는 people이고 우리말로는 민중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줄여서 팝이라고 팝송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자, 포퓰리즘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대중주의, 인민주의.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라는 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헬라어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포퓰리즘은 라틴어에 이제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민주주의는 대중주의, 인민주의는 어떤 소수의 그 엘리트들, 다시 말하면 지배 계급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 일반 민중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뭐 인기 영합주의, 뭐 포퓰리즘 하면 또 선동주의,
그래서 막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막 공약들을 남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든 포퓰리즘은 바로 대중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다수의 힘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대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그 근본 동기가 많은 민중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한 거죠.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그녀는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의 지지도에 의해서 그 선거에서 51%라는 대중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 자, 그런데 그녀가 탄핵당하기 전에 지지율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중은 언제나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중이 아무리 자기를 지지해도 자신이 그 그릇이 아니라면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아마 그녀가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 참 그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결과론적으로 해보는데 지금도 우리 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은 대중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걸 지지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대중이 지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감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수가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인기를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그 대중들의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 따라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소수일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맥락에서 한번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돌에 맞았는지를 한번 보면,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자가 있었죠. 그가 열심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자, 바울이 그를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11절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참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이 지방 방언이라 바울은 그 말을 아마 잘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의 세계 통용어가 헬라어니까요. 그들은 헬라어도 하는데 아마 그들의 방언으로 이제 막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제우스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 앞에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들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막 그렇게 의논해서 이제 그 군중들이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또 제사 드릴 제물과 꽃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아주 아연 실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군중들 속으로 뚫고 들어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보죠.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것에 예배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 헛된 것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게 하니라. 여기 겨우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군중들이 제사 지내려는 이
그것을 이제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볼까요? 자, 19절. 자,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 유대인들이 와서 이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동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마술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그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술을 하고 있다.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선동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이 군중들을 선동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순간 폭도로 변한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구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바울이 말한 것과 자기들은 지금 제우스라는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갖고 그 신에서 자기들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도록 자기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폭도로 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을 쳐서 거의 아마 바울이 기절을 했겠죠. 돌에 맞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돌로 쳤는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개처럼 질질 길거리로 끌고 가서 성 밖에 가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마 바울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아마 둘러서서 바울의 장례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데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러분 이 화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의 인기는 이 세상에 오신 이래로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 군중들은 이분이 바로 자기들의 세속적인 이익을 챙겨줄 왕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열렬하게 그분을 지지했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 그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나쁜 일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자,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적 그러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열렬한 지지 속에는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열성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사실 사단은 그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자, 그 시험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세상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어떤 편리함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일 때, 자, 이 참으로 예수님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자, 여기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상태인데, 자,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타협의 유혹을 받기 쉽죠.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일 때, 우리의 사업의 분야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될 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될 때, 자,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 많은 대중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호의와 감사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혼합한다면, 자, 이것은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그분은 항상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참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한마디로 꺾어버리는. 자, 여기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을 때 사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하나같이 그분께 우호적일 때, 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과의 화친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예수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었을까? 참,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실까?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죠. 그분은 그들의 우상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자, 그 뒷날에도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왔죠.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세속적인 야망을 만족시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자, 사람들은, 여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있지 않았다. 자, 그럼 그들이 단순히 떠나고 말았을까요? 자, 아니죠. 그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가운데 가담했습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 흔히 있어 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역사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만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젠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죠. 그리고 어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많은 포퓰리즘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도록 합니다. 자, 그것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외쳐서 참된 복음을 외쳐서 오순절 때처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혹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야, 내가 외쳤더니 3,000명이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바로 이런 세속적인 야망의 노선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야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유혹에 끌려 다니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러한 시험들에 노출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신실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죠. 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만 말할 것이고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의 야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된 때에는 그들이 언제나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좋아서 막 어깨에 메고 가다가도 그들의 어떤 야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그 자리에 내려놓고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참된 복음 전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높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갈바리의 길 외에는 구원과 영광의 길이 없습니다. 자, 그 길은 빌라도와 가야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반대를 받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배척거리가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침을 뱉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자,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죠. 자, 봐라, 너희들이 이제 다 자기 곳으로 가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지금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제사들을 꾸짖는 같은 말씀이지만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지만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뭐 부끄럽게 하려거나 너희를 책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너희들까지 나를 떠날 것이지만은 자,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당하시면서 그분은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날 것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 나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도 바로 이러한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담대히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을 그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 모든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그 길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혹 그런 일을 당할 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환난이지만 주님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막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막 호산나하고 그들의 야망에 이끌려 가셨다면 그분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어떤 인기에 자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오직 그분의 안전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 바로 그 평안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자, 예수님은 이 평안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 바로 그 평안은 십자가의 길에서, 그 십자가의 길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티끌 가운데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길이죠. 자,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자,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참으로 이 세상에 모두가 우리를 반대하고 버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